말씀이 짧게 끝났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요. 혹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보셨나요? 되게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시면서 주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나,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론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밀접한 부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4장 1절 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5장 1절, 오늘 말씀이죠. 부르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입니다. 세 번째로 6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첫 번째 4장 부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두 번째 5장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요약해 드리자면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란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희미하지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네 가지 키워드로 함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겸손한 마음,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안에 온유함, 용납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권면드립니다. 네,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안에 하나 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로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는데 에베소는 특별히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왜 부르심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한 그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그 사명을 교회에만 주셨기 때문에 다른 NGO 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알릴 수 있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능력을 주셨죠. 복음에 대한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성령 안의 하나됨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됨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됨과 거룩함,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게 되면은 교회는 힘을 잃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을 깨뜨리든지 아니면 거룩함을 깨뜨리든지 둘 중 하나를 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힘써 지켜야 돼요. 무엇을요? 성령 안에 하나된 것, 그리고 거룩함.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성령 안에 하나된 것은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썩어짐으로써 그 능력을 지킬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부르심에 이제 합당하게 살 때에 부르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1편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말씨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은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부르심의 삶은 거룩한 말씨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5장 4절까지 좀 이렇게 그 키워드를 본다면은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4장 25절,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재려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그 상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하죠. 4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말은 끝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로가 어떤 서로일까요?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죠. 그리고 직장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 대상들이죠.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말은 그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 숲을 태운다고 표현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다음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것을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네, 우리 이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입을 통해서 내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죽일 수 있죠.
그 말에 대한 그 탈무드의 한 예화가 있는데 그 개의 젖과 사자의 젖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어느 왕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그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의사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현명한 남자가 이제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하러 갔죠. 가가지고 암사자를 대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고 결국 그 젖을 얻게 됩니다. 그 젖을 갖고 이제 왕께 돌아가는 길에 이 남자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남자의 각 지체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발이 말하기를 내가 걸어가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어. 눈이 말합니다.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암사자 찾았지. 손이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못 받았어. 심장이 말합니다. 내가 튼튼히 서 있지 않았으면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걸? 그때 입이 말합니다.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각 지체들이 반란 일으켜요. 야, 너 제일 작고 뼈도 없고 튼튼하지도 않고 너 말만 했잖아. 네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혀가 삐졌죠. 알았어 하고 조용히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이제 왕 앞에 이 남자가 왕 앞에 가서 이제 젖을 드리면서 왕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진짜 사자의 젖인가?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쿠나. 그 순간 모든 지체들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죠. 그러자 다시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암사자의 젖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 작은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이 말로서 방향을 세우는 자입니다. 어디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체를 격려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 또 공동체, 또 교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말을, 이 단어를 꼭 해야 될 것인가?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말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도 있고 또 마귀를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제가 제 딸이 있는데 제 딸한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희락이에요. 희락아, 살면서 적어도 희락이가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을 그리고 삶의 태도를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적어도 너희의 삶의 환경이죠.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실수를 하거나 다투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이 제 딸에게는 잔소리가 될 수 있겠죠. 잘 때 귀에 이어폰 끼고 자지 마. 씻을 때 너무 오래 씻지 마. 이런 말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겠죠. 우리 예수님교회 공동체 분들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들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말들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고 싶어서 노력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런 말로 표현해요. 디아블로스라고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이 말을 풀어서 봤을 때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또 중상모략하는 자, 회방자, 고소자 이런 말을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뜻을 본다면은 디아블로스 마귀는 뭘로 공격을 하느냐? 말로 공격합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충상모략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불신과 분열과 또 냉소, 조롱 또는 음란한 말이라면은 그 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언어로 바꾸시길 권면드립니다. 내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말하는 언어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지 아니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또는 무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물 삼아서 그 사람의 약한 부위나 그 사람의 어떠한 부위를 조롱거리로 삼아서 웃긴다면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에 웃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떤 부위나 어떤 것들을 말로 조롱하거나 놀려서 웃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상해서 채널을 돌립니다. 그렇게 웃기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안 웃긴 게 낫죠. 살리는 말, 권면하는 말로. 왜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 언어를 교회에서 사용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언어로 세워지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말의 통로의 방향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디아블로스, 마귀가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가까운 이에게 말의 거룩함을 실천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되게 쉬워요. 되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정작 정말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는 그 말이 거칠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그냥 툭 던지면서 아프게 말하죠.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은 그 말부터 바꿔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내 말이 바로 나이고 내 인격이고 나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 멀리 쪽에, 저 멀리서 더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 하나님께 본받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은 오늘 당장 내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워요.
그것도 오글거리고 쉽지 않죠. 하지만 내 입술을 잡고 그렇게 말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 노력부터가 아름답습니다. 나오려는 것을 잠깐 참고 아니 이 말이 아니지. 다시 말을 바꿔서 칭찬하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고마운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 틀린 말은 못하는데요. 사실만을 말해야 돼요. 네, 그러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이걸로 한번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의 회복은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부터요. 바깥에서 볼 때에 저분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분이야. 효자야. 되게 어떻게 이런 부모님을 두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자녀들이 화를 낸다면은 슬픈 일이죠. 정작 밖에서는 그런데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깥에서 표현했던 그 힘듦들을 내 가족에게도 똑같이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를 바꾸시고 아름다운 말로. 예, 가식이 아니에요. 언어의 수정이고 언어의 변경입니다. 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 거 처절하게 노력을 해야죠.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바꿔야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빛으로 나아가서 빛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달라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일보다 더 좋아진 관계가 된 가족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천국을 맛볼 때에 그 맛본 천국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집에 돌아가면은 집이 지옥이라면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해서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언어의 시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말씨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거룩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회사 안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갈 때에 왜 바뀌었지?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또 하나님 본받는 삶이란 기도할 때만 또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고 또 하나님 본받는 삶이라면은 말 한마디, 일상의 대화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기를 얘가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는구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얘를 보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본다 하고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말씨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말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거짓과 비난과 냉소를 끊고 진실과 위로의 말을 채워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회복의 말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삶의 말까지 예배의 언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